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에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배신 당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갔다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일을 도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입니다. 로마에 반대하여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점점 예수님께 어떤 배반감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실망감을 느끼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는데 그 이상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점점 자기가 죽어야 된다,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에게는 실망감이, 그리고 그것이 배반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단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배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주님은 배반을 당하셨는가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는가라는 질문보다 왜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셨지? 잘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가룟 유다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라는 표현, 그리고 나와 떡을 같이 잡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의 양심을 깨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미 사단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배반하는 존재예요. 단순히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났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름대로 예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상,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왜? 그가 보았던 기적이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대한 실망은 그로 하여금 바리새인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약한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지만 누군가는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누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신을 이런 사람에게 맡기셨는가예요. 다른 말로 왜 주님은 배반을 당하셨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주님께서 온전히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 것이에요. 그 배반까지도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실까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신을 다 맡겨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보다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룟 유다의 배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표현은 탄식,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로 인하여 당하시는 억울함과 고통과 수치를 다 감수하십니다. 그 모든 감정을 겪으신 것이죠. 왜요? 가룟 유다를 친구로 여기셨던 것이죠. 그를 붙잡아 막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된 의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분을 더욱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 깨닫지 못하는 어둠과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십니다. 결국 주님을 배신한 유다를 존중하셨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자격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물질 문명이 중심이 된 시대 가운데 친구라는 개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소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신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망하는 길로 내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뢰의 자리에 가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십니다.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믿는 대상에게 묶여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결정에 자신을 맡기는 비움, 낮추심, 종됨,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호시탐탐 노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그에 선동되는 백성들, 무책임한 빌라도, 이 모두에 묶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모든 내용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런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사 그 모든 과정에 우리의 비겁함에, 우리의 배반에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겁을 줍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죽는다. 야, 그렇게 살다가 너 답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받았던 것이 유다요,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들으면은요, 비겁해지고 치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가룟 유다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실패해도 같이 계시는, 죽어도 영광된 인격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름과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제자들이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느니
차라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명예인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권면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적인 혜택, 어떤 고통에서 면제받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그를 반대하고 그를 팔아먹는데 그 시간은 오히려 당신을 내어주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비로소 그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 없고 우리의 못난 것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사랑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변덕과 비겁함과 배반을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인간의 명예이고 영광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짝할 것이 없습니다. 헛되고 거짓되고 더럽고 비겁한 세상과 죄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된 인생을 부여받았다는 이 믿음으로 충성을 약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